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체육관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돌아가도 괜찮은데 안전진단 다 이제 받았고 안전한데도 안 돌아가는 분들이 계시대요. 무서워서. 믿을 수 없는 거죠. 생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자원봉사자들 분들이 빨래라든가 먹는 거라든가 이런 수발을 좀 들어주고 있지만 자기 집 같겠습니까? 네, 그것도 텐트 하나 이렇게 사이에 두고 이렇게 생활하는데 모든 게 다 불편하겠죠. 그리고 그게 밑도 끝도 없는 거잖아요. 언제 또 지진이 날지도 모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참으로 답답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참 진정한 위로는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는 뭘까요? 안정된 삶이겠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문제니까 참 그들도 굉장히 답답할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포항에 내려가서 학생들도 만나고 또 재난을 당한 분들도 만나서 이렇게 손을 잡고 위로의 말도 하고 그러는 이제 장면을 보았습니다. 위로가 됐겠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가의 통치자가 내려와서 이렇게 대책을 말해주고 또 보면 과거의 정부와는 좀 다르게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임대주택 같은 거 확보해가지고 진짜 집에 들어갈 수 없는 분들 거기서 이제 언제까지도 사셔도 좋다고 그렇게 배려를 국가에서 해주고 그런 이제 민심을 이렇게 수습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다니엘이 정말 여기 성경에 보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사람이 이렇게 퇴직한 사람도 아닙니다. 은퇴한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은 지금 권력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정무도 봐야 하고 또 국가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일도 회의도 이렇게 주재해야 되고 이런 사람인데 세 일의 동안에 석주 동안에 3주 동안에 먹지도 않고 또 머리에 기름도 안 바르고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마음에 커다란 근심이 있어서 이러는 것인데 누가 이 다니엘의 이 처지를 이 현실을 위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다리오 왕도 고레스 왕도 해줄 수 없는 일이고 왜냐하면 다니엘이 이런 지금 큰 근심에 빠져 있는 이유가 자기 아들이 아파서도 아니고 자기가 주식 투자해가지고 손해를 봐서도 아니고 또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순전히 자기 조국 이스라엘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1절 보면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다 돼가지고 이 페르시아 바사에서 이제 귀향을 명령한 황제가 고레스거든요. 이 사람이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1년에 이 칙령이 내려온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일부 충성스러운 유대인들이 참 대단하죠. 70년이나 지났는데 그거 신앙심 다 흐지부지 되지 아니하고 또 그 중에 신앙심을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이렇게 꿋꿋하게 잘 물려받아서 귀환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제 망해가지고 그 로마 군에 침략당해가지고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아있어 없을 정도로 완전히 황폐화돼 버리고 이 유대인들이 세계
로마 제국에 다 끌려갔잖아요. 나라가 자체가 없어졌는데 이스라엘이 1947년도에 독립을 했어요. 예. 여러분 보세요. 1947년 동안, 약 1900년 동안 이 유대인들이 신앙심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이런 민족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대인의 가장 큰 저력은 교육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가정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 신앙심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모여서 사회가 되고 또 국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민족이 되고. 예. 그러면 한 20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어도 예. 그 아버지의 또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또 할아버지의 거의 2000년 되면 우리나라로 치면 삼국시대인데 그때의 그 믿음이 계속 교육을 통해서 가정 교육을 통해서 그게 이제 대물림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70년 종살이 했는데도 노예살이 했는데도 이 고레스 왕이 귀환을 명령했을 때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우리 조국을 찾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가봐야 뭐 없습니다. 다 부서졌고 다 뭐 망했고 거기에는 또 다른 원주민들이 들어와 살고 있고 거기 가면은 뭐 쎄 빠지게 일해야 하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귀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내용은 느헤미야나 에스라서를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다니엘이 배후에서 많은 조력을 했겠죠. 자기 민족이 이제 다시 독립을 하고 다시 국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민족, 나라로서 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다니엘이 애 많이 썼겠죠. 근데 3년에 이 다니엘이 막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랬던 이유는 뭐냐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1차 귀환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쌓고 이러는 데 있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원주민들하고 충돌이 있는 거예요. 일이 진척이 못 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다니엘이 또 환상을 본 거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큰 강대국 간에 부딪힘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알잖아요. 우리나라는 조그만 나라지만 주변에 큰 나라들이 싸움을 할 때에 우리나라는 정말 고래 싸우면 새우등 터진다고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임진왜란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임진왜란이 일본하고 우리나라 전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일본하고 명나라 중국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는 명나라하고 싸울 테니까 너희들은 길만 열어달라 그 주장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선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명나라가 우리는 그때 4대를 했으니까 4대주의. 명나라가 아버지 뻘 내는데 어떻게 자기 아버지를 때리러 깡패가 오는데 그 깡패 편을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어난 전쟁이 임진왜란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는 일본도 식무기를 통해 가지고 아주 이 국방력이 대단한 거죠. 그리고 명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우리 조선군은 아주 이제 약한 군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전쟁이 붙어버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났습니까? 나라를 거의 뭐 망할 뻔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주변에 애굽 있죠. 여기 또 페르시아 있죠. 또 헬라가 또 나타나죠. 알렉산더 대왕 또 나타나죠. 그냥 그 역사를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형국이 되어 있는 거죠. 어느 편에 붙을지를 몰라요. 바벨론 편에 붙을지, 페르시아 편에 붙을지, 애굽 편에 붙을지, 이건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환상을 다니엘이 이제 본 것이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우리 조국 이스라엘은 또 어떤 운명에 빠질 것인가, 또 어떠한 또 고통에 빠질 것인가에 대해서 참, 밥도 또 잠도 이렇게 오지 않는 그런 아주 참 힘든 그런 이제 경우에 빠져 있었는데, 어떤 일이 등장합니까? 4절. 정월 24일에 내가 힛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고 쭉 이제 이 다니엘 앞에 나타난 사람에 대한 묘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분을 다니엘이 이렇게 봤을 때에 다니엘이 어떻게 됐죠?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7절입니다. 그 이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그러면 정리를 좀 하자면 다니엘이 강가에 있었는데 다니엘 앞에 사람 하나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다니엘은 그 사람의 모습을 봤어요. 근데 주변에 있던 뭐 다니엘의 비서라든가 다니엘을 지키는 무사들이라든가 수행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상은 보지 못했지만은 아주 기이한 현상 때문에 막 두려움을 갖고 이 사람들은 숨었죠.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이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은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쓰레기가 된 거죠. 다니엘의 자기 표현에 의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티끌처럼 돼버렸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누굽니까? 다니엘 앞에 나타나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다니엘 앞에 나타나신 거죠. 그 나타나신 목적은 뭐죠? 그 하반절을 쭉 읽어보면 다니엘을 위로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의 뭐 이불을 만져주고 다니엘의 몸에 손을 대서 다시 힘이 생기게 하고 그리고 네가 본 이상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고 그거는 뭐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미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다니엘이 이제 생기를 힘을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다니엘 10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땅에서 보석을 캐내듯이 얻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죠. 다니엘처럼 인생의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참 답답함을 당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럴 때 다니엘처럼 하면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뭐 했습니까? 모든 생활에 절제를 하고 또 다니엘은 여기 있잖아요.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를 결심하던 첫날부터. 이게 첫 번째예요. 스스로 겸비하였다.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첫날부터 내 말을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 얘기 뭡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온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스스로 겸비해야 합니다. 겸비하다는 얘기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세를 낮추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나의 이 처지와 나의 형편을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세상의 오락이라든가 세상의 권력이라든가 세상의 돈이라든가 뭐 그런 것에는 지금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큰 문제가 있는데 답답한 문제가 있는데 제가 어찌 그런데 내가 마음을 두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좀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마음의 낮춤,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많이 봤지만은 다니엘 바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 재산도 명예도 권력도 많은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려면 드러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역대 이 페르시아나 바벨론 그 황제들을 계속 대물림하면서 섬겼던 사람입니다.
중용됐던 사람이죠. 그만큼 능력이 출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정말 교만해지려면 다니엘처럼 쉬운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스스로 겸비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삶을 절제했다는 거죠. 얼마든지 호화로이 살 수 있었는데,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었는데, 그러나 자기 조국을 생각할 때, 저기 예루살렘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동포들을 생각할 때에 참 자기는 괴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포항에서 일어난 그 지진으로 인해서 그 이재민들을 때문에 좀 마음이 괴로웠던 분들 계십니까? 좀 마음이 짠했던 분 계십니까? 아마 이 시대에 다니엘이 있었다면 다니엘이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제 지진이 그만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저 사람들 안정된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이런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이 짐승화되어 가지고 누가 불행을 당해도 누가 슬픈 일을 당해도 뭐 이렇게 마음에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세월호에서 유골이 발견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골을 찾기 위해서 그 생업을 다 포기한 그 5명 남았죠, 이제. 그 9명에서 5명 남았는데 그 사람들은 인생 자체가 날아간 거잖아요, 사실. 그 세월호에서 죽은 자식 때문에, 그 아버지 때문에, 그 남편 때문에 자기 인생이 그냥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생각한다면 뭐 내일 장례식이라 할지라도 뼈가 발견됐으면 그거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언론에 발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발견되었다. 그 사람들이 왜 안 한 겁니까? 장관이 그거 빨리 알려주라고 했는데도 그거 왜 안 한 겁니까? 그 마음이 짐승 같아서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그 가족의, 유가족의 슬픔이, 그 아픔이, 그 뼈 한 점이라도 발견하고 싶은 그 마음이 여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행정, 편리주의로 그렇게 일처리를 한 거죠.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교회 소위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사랑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마저도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아프고 누가 정말 실패하고 누가 잘못되고 누가 근심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요만한 동정심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기의 이익을 지킬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내가 귀찮지 않을까? 이런 게 점점 변해가는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얼마든지 자기가 여기 총리로서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참 배 두드려가면서 자기 자식 잘 유지하면서 호의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왜 떡을 먹지 않습니까? 왜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않습니까? 왜 머리에 얼굴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습니까? 초췌한 모습으로 정말 큰 병에 걸린 사람처럼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 마음이 따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저 사자성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금묵자흑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또 그런 시도 있잖아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왜요? 그 까만 거 물들까 봐. 그런다고 물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면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거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이렇게 되면 정말 근심이 많은 거예요.
사실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근심도 많은데 다른 사람 근심해 줄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게 아니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짐승의 마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하여 이제 답을 들은 거죠. 정말 요즘 청년들, 요즘 세상 사람들 말로 대박 사건이 일어난 거죠.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감동했어요. 아니, 가브리엘을 보낼 수도 있잖아.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고지할 수도 있잖아요. 다니엘 너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친히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친히. 그 얘기는 뭡니까? 다니엘을 정말 하나님이 위로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왕들도 이렇게 보면 정말 성군이 있었잖아요. 정말 좋은 왕, 정말 착한 왕,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그 왕들은 친히 신하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걱정하고 부탁하고 그런 왕들이 있었잖아요. 세종대왕을 비롯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니엘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당시에. 다니엘처럼 그렇게 조국을, 민족을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다니엘이 이유를 찾을 수 없는,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걱정과 근심 때문에 밥도 못 먹고 또 얼굴에 기름도 못 바르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집중도 못하고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참지 못하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오셔서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주보를 보시면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이죠.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그리스도께서, 신약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시죠. 구약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실 수도 있지만 그럼 다니엘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니엘이 죽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여기 오셨는데도 다니엘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티끌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먼지가 돼버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도 이런데 하나님이 직접 오셨으면 다니엘은 살아남지가 못하죠.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 구약을 이렇게 보면 친히 하나님이 이렇게 그 임재하셔가지고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뭐 모세나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음성만 들려주신다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등만 보여주신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신 거죠. 근데 다니엘은 그러한 구약에 있어서 모세나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그러한 방식으로 찾아오신 게 아니라 친히 오셨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다니엘이 되게 부러웠어요. 야, 하나님의 참 하나님의 직접 이렇게 오셔가지고 다 손을 잡아주고 다 입술을 만져주고 몸에 기운을 넣어주고 이런 대접을 받다니. 그러면서 그 닉네임도 붙여주잖아요. 별명을. 뭡니까?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너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야. 그걸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다니엘이 이런 대접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다니엘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답답해하고 괴로워했던 그 문제가 단숨에 해결된 것이지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이래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에 몸담고 살아있을 동안에 별의별 일을 다 겪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해답이 없을 때도 있어요. 우리 큰딸이 오늘 예배 안 나왔는데 막 어지럽다 그래가지고 토요일부터
금요일부터. 그래서 조퇴를 해서 저기 한국병원 가서 뭐 검사도 하고 뭐 약도 먹고 했는데 어제 오늘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또 동서병원 응급실에 가가지고 CT도 찍고 어지러우니까 뭐 머리에 뭐 이렇게 이상이 있나 해서 이렇게 했는데 뭐 의사는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예. 본인은 막 어지러운 거예요. 이런 문제는 참 어려운 거죠. 뭐 이렇게 의사가 딱 집어가지고 엑스레이 상에 CT 상에 이런 원인 때문에 지금 이런 증세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뭐 수술을 하든가 아니면 약물 치료를 하든가 뭐 이러면 됩니다. 이러면 이게 속이 시원한데 의사가 뭐 아무런 뭐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본인은 지금 죽겠는 거예요. 지금 내일 또 출근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예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의외로 있어요.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이게 잘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괴로울 때가 많은 거예요. 이럴 때 가장 명쾌한 해답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그러기 위해서 다니엘이 했던 거, 나의 삶을 절제하고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다니엘은 석주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바쁜 사람이 우리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 바쁜 사람 아닙니까? 정신없는 사람인데 또 나이도 많아요. 이때 다니엘은 나이도 많아요. 벌써 70을 넘겼어요.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다니엘의 괴로운 현실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처럼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남편도 위로해주고 자녀들도 위로해주고 주변의 사람들도 위로해주만 그게 뭐 내 현실의 문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아무개야 내가 너희 문제를 다 알고 있고 내가 이제부터 너를 도와주마.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건하라. 평안하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기 위하여 다니엘처럼 겸비하고 또 기도로 승부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